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싶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에도 계시지만 먼저 저 감람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 드리시면서 그때로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될 것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돌을 덜릴 만큼 이렇게 있으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저 바로 십자가의 그 형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드리죠. 그 기도는 마치 사선을 오가는 그 치열한 그 사선을 오가는 아주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사선을 오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될 만큼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로 말이죠. 자,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였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였죠. 이러한 기도를 다 마치고 다 확인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있는 그 장소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슬픔에 못 이겨 있다가 잠이 들었다. 기도드리라 했는데 그렇게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사투를 벌이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사투 속에 기도를 드리고 3번씩이나 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떠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감람산을 내려올 때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해서 그것도 제사장들과 군전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앞장서서 오긴 왔는데 유다의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나에게 입맞춤으로 다가오느냐. 그와 동시에 옆에 있던 제자의 칼이 제사장의 귀를 날렸습니다.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귀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 와중에 말이죠.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배신하는 유다를 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가두려는 제사장의 귀를 낫게 해주면서 이제 마침내 빌라도의 뜰에 서게 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얼마든지 풀려져 나올 수 있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길이, 이 시간, 이때, 바로 이때가 예수님 때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필연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풀려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지금도 풀려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필연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회초리로 예수님께서는 사정없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초리는 어떠했느냐? 그 회초리 그 가죽에는 사이사이에 쇠 갈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 쇠 갈고리가 사이사이 박혀져 있고, 그 회초리가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고 박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어서 그 가시관 속에 가시가 머리에 박히고, 얼굴은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고, 온몸은 다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몸으로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그 희미한 그런 그 의식 속에 또 십자가, 그 무거운 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몇 번씩 쓰러지고 그 군중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또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언덕을 오르게 되고, 또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발로 이겨진 그러한 그 골고다 언덕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깔렸고, 그리고 피로 만신창이 된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쓰러지고 일어서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몸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큰 대모 3개가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에 세워질 그 시간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고 일어서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들어주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발을 혹에서 그 대못이 박혀지고, 그리고 양손에는 각각 벌려져서 손바닥 중앙에 각각 하나씩 그 대못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못은 어떠하냐? 그 대못은 우리가 지금 전철 그 철로의 그 레일에 박는 그 큰 대못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러한 크기의 그 대못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누인 채 그 발을 포개서 하나는 받고 양쪽 두 팔을 벌려서 각각 한쪽 손바닥의 중앙에 그 모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행해지는데, 역시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져서 그 대못을 박혀졌고, 두 팔은 벌려서 손바닥 중앙에 하나씩 그 대못이 박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제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몸은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찢어지는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빌라도 뜰에서 회초리에 온몸이 망가진 피가 낭자하게 범벅이 되고, 얼굴 역시 가시관 때문에 얼굴이 눈도 뜰 수 없는 그러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먼지에 휩싸인 채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군중들은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뺨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면서 네가 유다의 왕이냐,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말이죠. 모진 모욕과 수모를 다 던지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셨는데, 군중들의 밑에는 많은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갖은 욕설과 그리고 갖은 그런 조롱과 그런 수모 속에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장장 6시간 남짓 그렇게 고통을 과 수모를 겪으면서 감내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시간 속에 옆에 있던 그 군졸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깊이 찔렀어요. 피가 하염없이 흐르고 또 물이 끝없이 쏟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전무후무한 고통입니다. 지금도 없고 과거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튀기고 몸이 아닙니다.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도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먼지로 뒤덮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군중들을 아스라에 사라져가는 그 이식 속에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통과 이 수모와 이 모든 조롱,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유하고 수모를 그렇게 쏟아 부어오고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수모를 주고 또한 그렇게 돌을 던지고 죽여라 희롱하고 유대인이 왕이면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진 수모와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희미하고 멀어져가는 이식 속에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수모와 조롱과 가진 욕설과 그 중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다, 예수님께 공생애 동안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치료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지금 장장 그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6시간 반 동안 시간 잘 모르지만 6시간 남짓 그렇게 장장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것을 감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으스러지는 그 아픔과 그 뼈에 으스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모진 만신창이가 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자기를 죽이는 스물을 조롱해오는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그 군중들이 우리예요. 그런 군중들에게 우리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력을 향한 그 청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수모를 다 꺾이시면서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고 이 사랑을 입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피로 만신창이 다 된 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뜻이 담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깨끗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죄악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 깨끗이 다 바꿔버렸다. 새 것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 다 바꿔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처음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아담이라면 예수님은 살리는 아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살리는 아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이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그토록 주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안겨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다 마무리되겠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때.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새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천국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천국 안에서, 그 안전한 천국, 전무후무한 전지전능한 그 요새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이제 그것에서 자라게 됐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고, 그렇게 해야만,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필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지불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당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감내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와 때와 시기는 모르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안겨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오직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이 정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면 올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죠.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만 하셨던 그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헛것입니다.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의 극대화가 되면 인간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속은 결과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죄의 속성이 극대화가 될 때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는 저렇구나. 그 모든 죄악이 망쳐버리고 인간을 망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헛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리석은 그런 것에 인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 그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 죄악을 마음껏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